오늘 제목이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가시덤불이 땅에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가뭄이 없고 홍수가 없습니다. 또 지진이 없고 기근이 없는 그래서 자연의 재해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을 해요. 그러나 3장에 넘어와서부터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 결과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0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이 아벨 동생을 미워하여 죽이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물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이 사물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다가 보니까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괴로워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세상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삭막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잃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제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어졌다,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을 기록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제자들의 반역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원바됨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스스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제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공급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사람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서 실천해야 될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랑은 추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랑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4절에 기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입게 했을 때, 나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했을 때 내가 얼마든지 그 나를 해한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이 내게 있지만은 내가 참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우리가 기억에 둬야 할 사람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 애굽 땅에 내려가서 13년 세월 동안 고진감래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기근이 그 땅에 임함으로 그의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다 함께 왔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지난날에 자기에게 행한 그 잘못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은 오래 참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모습에서도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엔게디 항무지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곳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은도 다윗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왜 참아주느냐?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오래 참아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이나 다윗이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39장 이후에 요셉은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라 바로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되어질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도 삭막하다, 이걸 아마 갈수록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은 바로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불의를 보고도 악을 행하는데도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가 어떤 것이냐? 이건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부드럽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불의가 만연해져 있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척결해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도, 아주 강력한 모습도 그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일컬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 모세만큼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세를 닮아서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노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여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중간 부분을 읽어보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을,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위에 두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시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번 따라합시다. 허세를 부리는 거. 그러니까 거짓으로 부풀려 가지고 자기를 막 떠벌리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좀 더 위에 두기 위해서 헛세를 부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녀를 자랑하는 것은 좋고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부풀리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군대에 가보면 자기 집에 전부 금송아지 매놓고 왔어요. 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이라는 말과 자랑이라는 말은 비슷해요.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떠벌려서 자랑하는 거, 겉으로 떠벌리는 거, 이 자랑이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 교만이라고 그래요. 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해도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부풀려서 떠벌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남을 시기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띄워주십시오.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무례히 행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조금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도 그러하고 겉으로도 행동으로 예의를 표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위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는 이런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땅 위에는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빌립보 2장 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대로 취하는 거,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성내고 오지는 않았어요? 참 성내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찌하면은 참아줄 수 있는 일인데도 이 버릇이 돼가지고 성을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하고 모여서도 그러하고 이 사회 속에서 이것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성사될 일들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성을 내실 때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화를 내는 이런 부분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노를 바라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안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는 성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랑이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어떻든지 성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을 내는 일로 인해서 화를 내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을 내가 갚아주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일기를 쓸 때도 그런 거는 안 써야 돼요. 어느 날 몇 시 어디에서 누가 내게 이렇게 행했다. 그것도 잘한 것 말고 잘못한 거 기록해 놓는 거요. 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거꾸로 해야 돼요.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물에 새겼단 말은 흘러보낸단 말이에요. 물은 항상 흐르는 거예요. 그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바른 은혜에 대해서는 보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거꾸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제가 30대 후반에 일기 써난 것을 어느 날 한번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교회 안에서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고 다 기록해라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 다 아는 거죠. 그거 알면은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기록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은혜는 돌에 새겨서 갚아야 되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떠내려 보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건 서로 대조적인 두 개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불의는 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악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계획하면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계획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해야지 선한 것을 계획하면서 기뻐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이런 일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건 선한 계획 아닙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을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참으며 그 말은 제일 먼저 나왔던 오래 참고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리워준다. 이것이 이제 참으며, 이건 이제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참아주지 않아요. 덮어준단 말이에요. 예. 이런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교인들도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메말라 버리니까 없는 허물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동체가 삭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상대를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몇 번 속았지만은도 내가 너를 믿어준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이고 또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 실망을 시켰지만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믿어줍니다. 지금 저놈은 그렇지만은도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들로 잘 자라날 것이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바란단 말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여서 항상 이와 같이 지금 잘못해도 믿어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새 사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여서도 역시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요. 너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 오래 참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나를 날려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믿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는,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디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는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도 그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몇 번 속이고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새 사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그리고 견뎌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상대방이 알게 되면은 감동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가 행하는, 자기에게 행하는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이제 철이 들었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뭐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며 또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